더욱 우리를 아버지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번 길을 통하여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각 기관 부서들마다 배가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를 사도계를 사랑하시고 사도 가족을 사랑하신 것을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깨달은 은혜를 아버지 가지고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사도 가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들고 올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심령 골수를 쪼개서 능력의 말씀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겠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미래에서 악해서 시기 질투 비방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거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하시는 심정을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은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삶을 사는 우리 사도 가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사도 교회가 말씀으로 늘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아버지 복의 근원들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번제의 의미와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배워보자 해요. 제사장의 규례에 보면은 5가지가 있는데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렇게 돼요. 근데 번제는 짐승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시청각차를 한번 좀 보세요. 제사의 주인은 누구시라 그랬죠? 네,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뜻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죠. 내 뜻대로 드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칙대로 드려질 때에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번제 제사의 규례의 영적인 방법을 보면 4가지인데 첫째로 6절에 보니까 그는 또 그 번제물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가죽을 벗겨라 그랬어요. 번제 소나 이런 게 있으면 가죽을 벗기라는 거예요. 그래요. 제물을 드릴 때는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반드시 뭘 벗겨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제사를 드릴 때에 가죽이 다 벗겨져야 돼요. 이 가죽이 벗겨지는 것은 제사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의 한 부분이고 인간의 겉모습을 제거하고 오직 무슨 부분만을 남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요. 진실한 부분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미덕, 외적 표현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벗겨져야 돼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8절 다 같이 거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찾아야 되는군요. 있어요? 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이 들었다는 말이 듣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으로 많은 이사 표적을 행하고 막 그냥 귀신도 내쫓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근데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거 봤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수모를 당해도 그걸 다 이겼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0절 봅니다.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비서를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죽 벗김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수모를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많은 제사가 있지만 받지 않으십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외적인 형태나 미망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겉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됐죠? 15절 한번 봅니다. 12장 15절 찾으셨죠? 내가 너희 영혼을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진주를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원하는 사랑을 더욱 하겠느냐. 예.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어떠한 그런 고난과 역경도 기꺼이 다 어떻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이르도록 자신을 다 따라주다 소비하였다. 네. 자기는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면 된다 이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면은 그 자신은 오직 껍질이 벗겨지고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신앙의 생활하면서 내 자신이 어떤 때는 참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도 듣기도 하고 또 눈치를 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저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사랑이 저런 거구나가 되어줄 수 있다면은 그것이 가장 복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희생의 제물 겉껍질이 벗겨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셔요. 우리의 헌신도 그런 거예요. 진정한 가죽 벗김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시작. 가죽이 벗겨지는 것을 찾으셨어요? 네, 한번 보세요. 시작. 가죽이 벗겨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신은 가죽 벗겨서부터 온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무시도 당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그거를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수모와 그런 멸시와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의 역사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벗겨져야 돼요? 가죽이 벗겨져야 돼요. 오늘 말하고 오나오키는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복된 국가가 된 것은 우리 어머니들, 그죠? 우리 아버님들이 전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은 막 수모를 당했어요. 그죠? 응? 그런데 그때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이런 수모를 당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는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한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성전 앞에서 둘했던 몇 개 없던 여인이 정말 부끄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연복회에다가 덜그럭 하면서 많은 연보를 드렸지만 이 여는 가난과 창피로 멸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행한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잘 알고 있는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삭개오는 키가 작고 또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아주 정말 무시를 당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담대히 그걸 극복을 하고서 뽕나무 위로 올라갈 때에 우리 주님이 그를 눈이 맞으면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바라고 나오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생활에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가죽 벗김이 일어나서 열심히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어떤 때는 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못 배운 것으로 인하여 오는 참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야
세상의 명예가 그게 뭔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치사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때는 참 물질이라는 게 뭔지 그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껍질이 벗겨져도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돼.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면 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로 번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1법칙은 뭐예요? 벗겨져야 된다.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마스크 벗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벗겨져야 돼요. 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야 된다. 두 번째 6절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번제물에 뭐를 뜨라고요? 그렇죠. 각을 뜨라 그랬어요. 이게 이 껍질을 다 벗겼어요. 그죠? 껍질을 다 벗긴 다음에 그걸 어떻게 했어요? 다 이렇게 각을 떴어요. 칼을 내서 각을 떴어요. 이 각을 뜬다는 것은 짐승의 뼈마디를 중심으로 절단하여 필요에 따라 고기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 거죠. 그죠? 필요에 따라서 나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각을 뜬 이유는 뭐냐면 첫째 한번 봅니다. 시작. 불에 절단으로 하기위한 것과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각을 뜨는 이유는 뭐예요? 불에 잘 타요. 여러분들 그 생선 같은 것도 이렇게 큰 생선은 그죠? 이렇게 칼질을 하잖아요, 그죠? 칼질해서 이렇게 구면은 그 안에까지 잘 익어요, 안 익어요? 잘 익어요. 근데 그런 칼질이 없으면은 어때요? 겉에만 있고 안에는 덜 익어가지고 나중에는 먹다가 아이 그 맛있게 참 먹다가 그 안에 그냥 덜 익은 걸 먹다가 막 비릿해가지고 막 비위가 상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맛깔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이 떠져야 된다. 각이 떠져야 돼.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도 평생 동안 끊임없는 뭐가 떠주셨어요? 각이 뜨셨어요. 자, 그럼 각이 뜨이는 것은 뭐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각이 뜨이는 것은 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나를 무엇하는 거라고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놨을 때는 이게 송아지인지 그래도 양인지 이게 뭔지 그래도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조금은 돼. 근데 이게 각을 다 이렇게 떠나버리면은 그 자체의 모양이 이게 돼지고기 잘라놓은 건지 소고기 잘라놓은 건지 양고기 잘라놓은 건지 껍질 벗겨놓고서 자르려면 잘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잘 안 된다. 이것은 모양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거기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의 모양이 나의 모습이 남아있어서는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려고 되고 내가 표현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을 위해서 뭘 뜨셨어요? 각을 뜨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각이 뜨이고 고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각이 뜰 때 보면 머리는 머리대로 또 기름은 기름대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머리는 뭘 우리에게 얘기하면 사상,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이 중요해요? 주님의.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다. 그래요. 지금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뭐 별의별 막 뭐 루머에나 막 뭐 가짜 뉴스 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뉴스들이 그죠? 네. 저도 어제가 제가 그 끝자리 연도라 이제 마스크 사람 갔어요. 근데 앞에 몇 사람 서 있더라고요. 어제 비가 좀 왔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그 의사가 그 약사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저 선생님 있는 데까지 끝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마지막이었어. 그래서 그래도 두 장 사야 좋아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내가 카톡에다 올렸더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갖다가 줬어요 제가. 그런데 참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 마스크
도대체 무언데 말이야.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또 어쩌고저쩌고 말도 많고 지금 얼마나 그래요. 그죠? 더 요즘 또 이제 그러니까 막 앱을 깔아가지고 참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최첨도 아니야. 앱을 딱 깔아가지고 약국 탁 치면 나와가지고 어느 약국에 몇 개가 나오고 몇 개가 나오고 이제 이런 게 뜬대요. 또 그 앱을 깔면 참 굉장한 나라죠.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 일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야, 이 신천지가요 1년에 거둬들이는 돈이 자그마치 3,000억이래요. 3,000억. 근데 이게 하나 중앙 집중적인 곳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언론사고 뭐고 다 광고비고 거기서 다. 그러니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 몇 년만 이렇게 돼서 기합 흡수를 들었으면 100만 명이 넘어가면요 우리나라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그 이단의 집단들이 신천지를 이렇게까지 파헤치냐는 거예요. 그죠? 철저하게. 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생계도 위험이 있고 막 이루 말할 수 없음이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의 때가 지나고 나면 아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각이 떠지는 것은 모양이 찌그러져 없어져 버려요. 형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그래서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명과 힘을 온전히 다 분리돼서 하나님께 어떻게 돼?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동되다 보면은 내 머리가 남아 있다 보면은 머리가 팔을 마음대로 다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주것대로 움직여야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각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하나님의 진정한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모양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각이 떠진 거예요.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철저히 각이 떠져야만이 그 짐승이 온전히 불에 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대로 읽지 않으면 행사는 발톱이다. 제대로 읽지 않으면 어때요? 고약한 냄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읽어요. 그래서 보면은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주께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마음을 품은 주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이 떠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어때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3절에도 보면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다. 하다못해 부삽, 하다못해 대야, 고기갈고리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가 신앙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법칙은 뭐냐면은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뭐로 씻으라고요? 물로 씻으라고요. 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뭐를 제거해요? 먼지, 불순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다른 불순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가지 고민, 걱정, 뭐 사상, 뭐 의지 이런 불순물들이 다 깨끗이 씻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디를 씻으라고요? 내장을 씻어. 우리의 마음이 씻겨져야 돼.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정성이 온전히 씻겨져서 하나님만을 생각해요. 이 정강이는 뭐예요? 행위를 얘기해요. 정강이.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도 온전히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씻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의 물로 씻어야 합니다. 씻지 않고서는 물건들을 제거할 수 없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도 더럽고 추악한 문둥병의 몸을 어디에서 씻었어요? 요단강. 요단강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윤장관이 안 갔다 오셨어요? 요단강? 야, 이게 건기철에 가면은요, 요단강이 개천이야. 우기에 가야 이제, 야, 이게 요단강이 있구나. 이렇게 돼요. 건기 때 가면은 그냥 개천 같아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이라고 그래 가서 씻으라니까, 아니 요단강가가 그게 요만한 강인데 자기네 나라 가면 더 큰 강들이 있는데, 그러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만이가 요단강에 가서 물로 씻을 때 문둥병이 다 나은 줄 믿습니다. 실로암가에 물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씻게 함으로 눈을 뜨게 됐어요. 요한복음 9장 잘 알잖아요. 얘기죠? 실로암가에 가서. 그때 그냥 가게 했어요? 그 눈먼 소경은 아주 앞을 보지 못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발달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뭐가 발달해요? 그래서 귀가 발달해. 근데 예수님이 그때 보니까 뭘 했다 그랬어요? 침을 뱉었다 그랬어요. 그죠? 뱉었다. 그러면 그 소리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을 거예요. 그래요. 그 진흙을 얼굴에 발랐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가뜩이나 눈 얻은 장님이 그 신랑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그런데 거기다가 침으로 받는 진흙을 여기다 하고서 간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그 물은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임하게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깨끗이 성령의 물로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도 한번 써보세요. 쓸 수 있으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의 생활을 하시면서 생명의 영, 곧 성령으로 인해 모든 더럽힌 요소들을 그분께서 다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막는 거는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뭐가 역사해야 돼? 내 안에 성령이.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값어치 없어 보이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런 것들이 구역질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보호하는 거는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에요. 뭐가 보호해 주셔요? 성령이. 그래서 물로 상징된 시작. 물로 상징된 성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배로부터 저주될 오염된 부분을 제거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헌신은 시작. 우리의 헌신은 외적인 오염된 것을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흐르는 생수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쳐야 돼요. 그렇죠? 네. 생수의 강이 흘러 그 배에서 그랬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르쳐? 성령을 가르치는 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은 외부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과거에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고귀하게 보였던 것들도 아주 하찮게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9절 말씀을 한번 좀 다 같이 한번 통독해 볼까요? 9절 다 같이 볼까요? 9절 레위기서 1장 9절. 자, 한 목소리를 볼까요? 시작. 그 대장과 성가기를 불러주실 것이요 옛사람은 그 성물을 그 땅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그러니까 불살르라는 거죠. 그죠? 불살라라. 번제로 삼을지니 불살라. 재물이 불에 타는 것은 재물의 온전한 헌신, 어떠한 고난이라도 달게 받는 그러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불에 완전히 불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고난도, 그렇죠? 고난도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어떤 것이었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다 쏟으셨어. 그죠? 다 드렸어. 그래서 십자가는 엄청난 시간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그저 잠잠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그냥 순종했어. 그럴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헌신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의 헌신은 불살라지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 돼야 돼요? 네, 불살라지는 헌신이 돼야 돼요. 이 불살라지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죠. 어떤 고난도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지세요. 아멘? 네. 그 십자가를 내가 지려고 그러면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져주셔. 그쵸? 그렇게 주님이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 분명히요. 네. 붙잡아 주시죠. 오늘 우리의 헌신은 그래서 불살라져야 되는 헌신인데 이 불사르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카타르라인데 이거는 불에 태워서 뭐를 올린다? 이렇게 향기를 올리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깁니다. 불살르다라는 거는 그냥 불질러서 태운다 그 뜻이 아니라 그를 불 태우면서 그 향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불에 태워 없어버린다는 뜻의 사라그라는 말과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태우다, 불탄다, 카타르 그 의미는 뭘 위한 거냐면 사실은 태워서 뭘 드리기 위한 거예요? 향기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향기를 드리기 위해서 불사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었던 모든 죄악이 이 재물이 완전히 타서 위로 올라가 향기를 올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그 진노가 다 가라앉고 또 그렇게 쫙 그 냄새가 다 달래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향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만족이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에게 만족이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정말 구원에 대한 온전한 길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아갔잖아요. 로마서 원문의 주석의 소리를 듣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참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국 사회를 대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D.R. 무디는 시카고에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뭔가.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미국 사회를 불태워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불에 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불에 태워져. 그래서 나의 교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걸 불태워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혹시나 그런 안타까움,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런 생각이 저도 있었으니까 없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중국이 막 올라가다가 우리나라가 그냥 그 확진자 수가 2등으로 탁 가는데 저기 그 꼭대기 올라가서 저러고 있을까 그랬어요. 그죠? 근데 조금 있다가 막 또 뭐 이란이 막 그러더니 좀 이탈리아가 그러더니 이탈리아가 2등, 이란이 3등, 그 다음에 우리는 4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래도 우리는 잘 방어하고 있어.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는 않았는가 싶어요. 뉴스를 보다 보면 마치 우리나라는 이제 뭐 다 된 것 있냐. 더 그럴수록 위정자들이 백성들에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나라는 뭐 이제 다 돼가지고 끝난 것 있냐. 얘기하기가 무섭게 불어의 콜센터가 팡 터져버린 거 아니에요? 확진자 수 줄어들고 있고 방역 체제로 인해서 이렇게 막 10,000명씩이나 막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다. 동생이 카톡이 왔어요. 무슨 선별검사인가요 그게? 선별검사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왜 무슨 선별검사를 받냐? 그랬더니 그냥 다른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나도 한번 받아봤대. 그래서 차에서 받았대. 차에서 이렇게 해서 받았대요. 그래? 그랬더니 인천은 공짜네. 선별검사 공짜라고 그래서 받아봤대 한번. 그래서 자기는 음성 판정을 받았대나 뭐 그러면서 문자가 왔어. 공짜로 받았대. 네. 야, 이게 무슨 경제 받으시는데, 그죠? 겸손해야죠. 우리나라 더 정말 겸손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들로 인해서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백성을 생각해야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일. 저는 오늘도 특별히 좀 청장면성 교회들 몇 분들 좀 전화하면서 사실 어렵잖아요. 그게 주일날 설교했던 거 또 좀 못 받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아직 거기 이름이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또 몇 분들 이렇게 좀 보내면서 통화하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만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온전히 불에 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라가 완전히 태워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더 이 슬기롭게 이걸 잘 극복하고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 후손들이 머무는 이 땅이 복 있는 국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첫째로 제일 먼저는 뭐가 떠져야 돼?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니, 껍질이 벗겨져야 된대요.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그런데 아집, 고집 그런 것들이 벗겨지니까 수모로 당해 안 당해요? 당해요. 그래도 그게 껍질이 벗겨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불에 잘 타려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각이 떠야 돼요. 내 모양이 다 사라져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세 번째는 뜬 각을 다
물로 씻어야 돼요. 이건 뭘 의미해요? 성령의 물로 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내장이 씻어지고 내 행동이 정강이가 물로 싹 씻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되어야 돼요? 불태워줘야 되는데 이 불태워진다는 히브리어 언어는 카타르, 다시 향기를 올리기 위해서 불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불태워드려져서 그 모든 것들이 진노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만 모든 것이 드려져 뭐가 되는 거냐면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향기가 됩시다. 주님의 향기가 됩시다. 이것이 번제의 내가 이루세요. 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나눠드린 걸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번제의 그런 의미와 또 법칙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찾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빨리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일상이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웃음 꽃을 피고 그러던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